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가 말씀을 열어가며 이렇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9월의 여정 꾸준하게 말씀 의지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의 귀한 날들 말씀으로 채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의 여정 다시 한번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말씀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해진 틈을 타서 아도니아란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상황을 잘 정리해 가셨고 다윗 왕은 나단의 말을 듣고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대관식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도망을 가게 되고 제단 뿔을 붙잡아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만든 뿔을 제단 뿔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뿔을 잡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였고 제단뿔을 잡은 사람은 일단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도니아가 속히 제단뿔을 뛰어가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도니아는 제단뿔을 잡아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계략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용서를 빌고 살 길을 찾아서야 했을 이 아도니아는 이번에 다윗의 몸종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밧세바를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도 죽었으니까 다윗의 몸종 그냥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왕이 데리고 있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다윗이 이 여인을 내게 맡기면서 나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니면 내가 또 왕권을 가져야 맞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간교한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사람을 간교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계략이라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주도록 왕에게 요청해달라고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아도니아를 위한 부탁을 하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도니아란 사람의 속마음을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간파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건졌던 아도니아였지만 결국 그는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간교한 계략을 꾸미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을 탈출해 도망을 하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거기서의 풍요로운 삶, 누리던 것, 나의 재물 이런 것을 두고 그냥 나와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미련이 남을 때가 있지요. 물질에 대한 미련, 권력에 대한 미련, 자존심에 대한 미련 이렇게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미련을 갖다 보면 사람이 미련해지기 쉽습니다. 실수하기도 쉽고요. 아도니아는 왕권에 집착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열어가면서 내가 쓸데없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집착이 되어 그것만 따라가다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날들을 지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미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과 감정에 집착해서 미련하게 이를 끌고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속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 의도와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신 분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서 왕이 되고자 스스로 본인이 이룰 수도 없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버려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인생에 대한 미련도 불필요하게 지고 가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아도니아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불필요한 인생의 미련, 내 마음의 미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이 귀한 세월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선하고 복된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를 드리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